의사인 제자 누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누가라는 이런 말은 총명하다, 빛을 주는 자라는 이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요, 누가는 문필가로서 그의 총명함을 나타냈으며, 빛을 주는 자의 위치에서 건강이 약한 사도 바울을 돕는 사역을 잘 감당했으며, 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누가의 사역이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일반 서적에서 누가가 얼마만큼 의사로서 사람들을 잘 섬겼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라는 이 단어의 말의 뜻은 빛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구의 밝기를 룩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어원이 루카스입니다. 정말 루카스라는 누가라는 이름의 업적은 인류 역사상 평신도로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있고, 하늘의 별만큼 영원토록 빛날 이름이 총명한 자, 빛을 주는 자, 루카스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깃불을 볼 때마다 룩스, 누가다라는 어원을 생각하고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는 말씀드렸듯이 의사였고 화가였으며 문필가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누가는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서 주인의 은혜로서 자유를 누렸던, 그러니까 양아버지에 의해서 잘 자랐던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누가는 주인의 딸 루브리아를 사랑하며 평생 그녀가 백혈병으로 죽자 독신으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의학 공부를 다 마치고 의술을 들치고서 집으로 돌아오니까 양아버지가 사형을 당하고 가문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황제는 누가의 양아버지를 아끼는 사람이라서 누가의 의술을 아까이 여겼던 이 황제가 누가를 불렀습니다. 황실 수석 의사직을 누가 네가 맡아주겠냐고 누가에게 황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는 그 당시 의사로서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누가는 황제의 요청을 정중히 사양합니다. 자기는 가난하고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겠다고 황제에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황제는 누가의 의술을 너무 아깝게 여겨서 그럼 6개월만 일해보고 그래도 사양하겠다면 너를 보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황명을 어기면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는 황궁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잘 섬겼습니다. 황제 티비리우스는 친히 자기 직인이 찢긴 반지를 누가에게 하사를 합니다. 그 반지 하나면 그 당시 세계 어디서나 통하지 않은 데가 없을 정도의 귀한 반지였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는 황실을 나와서 선의가 되어서 배 위에서 의사가 되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치료합니다. 누가는 부귀영화를 거부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치유한 그 시대에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허준 같은 의사였던 것입니다. 누가는 또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현재 유럽에는 누가의 이름을 딴 미술학원들이 여럿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성모 마리아의 실물 초상화를 그린 화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말씀드렸듯이 글을 매우 잘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권을 통하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가장 수려한 문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나 누가나
육신으로 예수를 만나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초창기 기독교의 전파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제자가 누가였으니까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합류했던 사람이 누가였는데, 이 누가와 바울이 초창기 기독교를 세계화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죠. 특히 누가는 유일하게 유태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쓰고 전도하여 기독교가 유태교의 한 종파로 머무르지 않고 세계적인 종교로 확산되는데 큰 공헌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누가는 헬라인으로서 탁월한 문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을 기술함에 있어서 그는요, 역사가적인 기질을 소유했기 때문에 모든 행적들을 꼼꼼히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가만히 있지 않고 예수께서 다니시던 팔레스타인 전역을 답사하면서 모든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보고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누가복음을 기록할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누가는 12제자도 아니고 그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으면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12사도들도 미치어 챙기지 못한 이야기를 30가지나,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만 독특하게 기록하고 있는 30가지 정도의 새로운 사건들을 자기의 관점으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누가만 기록한 특수자료 30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신약 성경에 이런 30가지의 이야기가 빠져있다고 하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이렇게 소중한 12제자가 아닌 자료를 12제자가 아닌 누가에 의해서 찾아낸 것은 그야말로 누가의 공적은 영원토록 빛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의 직계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직계제자가 우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가에게서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누가는 우리처럼 평신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노예 출신의 평신도였습니다. 처음에는 누가는 예수에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사랑했던 그 자매가 백혈병으로 죽었을 때 신에게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죽자 신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한 형제가 또 병이 걸려서 죽자 그때부터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4장 14절에 누가와 데마가 나오는데요. 이 데마라는 사람은 초창기 열심히 신앙생활로 헌신했던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사도 바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죽기 조금 전에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의 말씀은 데마와 의사인 우리 친구 누가는 문안을 했었는데 데마는 끝까지 견뎌내지 못하고 누가만 끝까지 남아있었던 평신도 선교사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누가는 전문인 평신도 사역자였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이제 교회가 심각하게 위축되어 갑니다. 신학교에 있는 친구 교수들의 말을 들어보면 서울에 있는 광나루 신학교 외에 지방 신학교는 이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으로 앞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지경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민이 아니라 앞으로 한국교회가 얼마만큼 줄어들까에 대한 예표다라고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현재와 앞으로는 우리 평신도들이 각자가 받은 달란트, 각자가 잘하는 최고의 기술로서 팀을 이루는 직업인으로서의 사역자가 필요한 시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전문인 평신도 사역자의 우리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누가는 탁월한 문필가였습니다. 화가로서 항상 문학을 기술할 때도 누가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초점을 맞추어서 글을 적어갔고, 화가로서 그림을 그릴 때도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그 그림의 소재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직업과 동시에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로도 사역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나의 동역자인 누가에게 문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대사도 바울의 동역자요 친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역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원어적인 뜻은 동역자라는 뜻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동역자라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만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을 때, 위기일 때도 함께 일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가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동역자는 동고동락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누가는 사도 바울의 친구였다, 특별히 우리의 친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보다 친구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좋은 친구는 이웃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리고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도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보다 더 귀한 사랑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행이 닥치면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있어주는 친구야말로 진정한 우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는 감옥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진짜 그 곁에서 사도 바울의 건강을 끝까지 자기 한 사람만 남아서 간병하고 치료했던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을 계속 읽어 가는데요. 이 4장 14절을 쉬운 번역으로 읽으면 데마와 의사인 우리 친구 누가도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 친구 누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 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를 비롯한 모든 주의 동역자들의 친구 되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주의 종들의 친구였던 사람이 누가였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에게도 갔고 디도도 갔지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대사도 바울의 허약한 육신을 위해서 주께서 주신 의술로 그의 달란트로 대사도 바울을 치유하며 그로 하여금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완수하도록 끝까지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누가와 같은 동역자, 누가와 같은 돕는 자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목회자들이, 선교사님들만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사역을 해 나가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은 약간 기계치입니다. 전기 같은 거 이런 거 잘 못합니다. 그런데 전기의 기술이 있는 이러한 분들이 사역을 잘 도와주실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환경운동도 하고 목양을 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돕는 자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 오늘날 시점임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 어떤 상황에서라도 끝까지 바울과 동행했던 누가의 신이 있는 행동, 의리 있는 행동, 꾸준하고 성실한 행동,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필요하고, 오늘날 또한 성도들 간에 무엇보다도 이런 의리와 신의가 있는 누가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누가처럼 한번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딱 한 번 우리의 인생을 산다라고 하면 우리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누가처럼 호의호식하고 연락하는 것,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가 보지 않으시겠는가라는 말씀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역자로서 누가가 관심했던 인생 주제가 있었습니다. 누가가 사역자로서 관심했던 것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2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말씀한, 내가 주의 구원을 경험하면, 내가 주의 구원을 경험한 이것이 나만 구원받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만민 앞에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받은 이 구원의 빛을 내가 발광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비춤받는 반사체가 되어서 이방에 비추는 빛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누가는요, 이방에 비추는 빛으로서의 사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루카스라는 말이, 룩스라는 말, 세상에 비추는 빛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자기 혼자만 그 빛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미치는 빛, 이 빛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또한 누가는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제시해 줍니다. 사회적인 이슈들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는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는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주이시 크리스찬들을 위한 마태복음의 기록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누가는 소외된 자들에게 직접 관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마태와 달리 누가는 가난한 자,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요, 현재 지금 이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 향유를 붓는 여인, 이 여인이 얼마나 비참한 여인입니까? 손가락질 받는 여인입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누가는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천시를 받았습니까? 개처럼 취급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에 누가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인, 소외된 사람의 대표격인 여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관심을 갖고 온 이웃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내주는 구제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와의 만남에 대해서 누가는 자세하게, 아마도 삭개오의 일가족과 함께 만나서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변했던 것,
그리고 삭개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증언을 꼼꼼하고 촘촘하게 기록해서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삭개오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을 것입니다. 유독 누가가 기록한 책에 가난한 자와 당한 자에 대한 기록이 많은 것으로 보아서 누가는 참 사랑을 소유한 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아볼 줄 아는 참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한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지한 자가 누가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현재 우리들에게 도전을 해옵니다. 예를 들면 정인이 사건 같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저런 인간이 있냐고. 그런데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연세 많은 분들 아이 키우면서 얼마나 많이 두들겨 패고 혼내고 한 적이 있었습니까? 물론 그보다는 훨씬 덜 했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교인들이 정인이와 같은 그러한 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입양하는 운동을 더욱더 많이 버려야만 합니다. 내 자식만 생각하지 않고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입양하기 직전에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런 아이들을 보아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많아져야만 할 것입니다. 누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 신약 성경에서만 찾으면 우리는 부분적이고 좁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 성경 밖에 누가에 관한 많은 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누가에 관한 숨겨진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가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로마의 집으로 가는 배를 탔다. 양아버지가 붙여준 가정교사이며 그리스의 노예인 쿠사와 동행하였다. 배에서는 디오도루스의 아들이라고 누가가 디오도루스라는 양아버지의 아들이거든요. VIP 대우를 받았다. 그런데 항해 도중 매일 밤 하갑판의 노젓는 노예들이 하나둘씩 죽어서 시신을 바다에 던지는 것을 누가가 보았다. 배에는 재앙이 있다고 노란 깃발이 달렸다. 알고 보니 노예들이 흑사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선장은 하갑판 문을 자물통으로 잠가버리고 선의도 배 의사도 못 내려가게 음명을 내렸다. 흑사병이 상갑한 손님들에게 전염되면 큰일이었다. 누가는 의사로서 사람들이 병으로 계속 죽어나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자기가 하갑판에 내려가 노예를 치료하겠다고 선장에게 말을 하자 선장은 펄쩍 뛰면서 기빈실에 가두어 버리겠다고 협박을 한다. 사실 선장은 누가가 죽으면 로마에 가서 누가의 아버지께 받을 엄청난 벌이 겁나기도 했다. 하갑판의 노예들은 몇십 명이 죽어도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이다. 누가에 관한 숨겨진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가의 노예 쿠사는 자물통을 여는 재주가 있었다. 밤에 몰래 쿠사를 지켜서 누가는 하갑한 자물통을 열게 하고 벼룩에 물리지 않게 온몸을 헝겊으로 칭칭 동여매고 쿠사와 함께 하갑판에 내려갔다. 정말이지 비참한 광경이었다. 정세나 소견이 틀림없이 흑사병이었다. 누가는 노예들에게 이렇게 부탁했다. 여러분, 쥐를 보는 대로 잡아 죽이십시오. 그리고 소독약을 뿌리고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그 후에 죽는 노예가 한 사람도 없었다. 선장은 배에 의사가 오진을 하였고 흑사병은 없었다고 기뻐하며 노란 깃발을 내리라고 했다. 하갑판의 노예들은 밤중에 몸을 감싼 아폴로 신이 내려와서 자기들을 살려주었다고 믿었다. 누가의 노예 쿠사는 죽음을 무릅쓰고 사지에 들어가 환자 치료를 한 누가의 인술에 감동하여서 엎드려서 그의 주인 누가의 발에 입을 맞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 믿는 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누가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와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입니까? 누가는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아주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또한 누가는 버림받은 자, 죄 지은 자, 그 시대에 소외된 여인들에 관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시대에 소외된 자들의 표상인 여인들에 대한 누가의 관심은 정말이지 대단하였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쭉 읽어봅시다.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고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한 것으로 나오고 성령 충만한 안나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잘 나옵니다. 장녀의 이야기, 나인성 가부의 이야기, 불의한 재판관에게 억울함을 당치 않기 위해서 간구하는 과부의 이야기는 누가의 특수한 문서들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왜 누가가 그 시대에 소외된 자들에게 이런 관심을 많이 가졌을까요? 그 이유는 누가는 예수를 제대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참 정신이 무엇인지를 누가가 분명히 알았었고, 특별히 백혈병으로 죽어간 첫사랑 루브리아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사역자로서의 누가는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저술가로서, 집필가로서의 누가가 관심했던 주제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저술가로서의 누가가 관심했던 주제어는 기쁨입니다. 누가가 전한 예수는 이방인을 비추는 루카스 빛이었습니다. 또한 누가가 전한 그 복음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누가는 기쁨에 매우 관심이 있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이것이 그의 저술의 중요한 첫 번째 주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내 속에 있는 기쁨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기쁨은 예수님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을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가득 채운다는 의미가 충만하다는 의미인데,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쁨에 충만해야만 됩니다. 기쁨에 사로잡혀서, 기쁨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필가 누가의 두 번째 주제어는 기도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매 순간순간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자신의 의술로만 사람을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를 만나고 나서야 바로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누가는 기도에 관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 시대에 무지한 사람들,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노예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는 주기도문을 가르쳤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까지 짧은 그 구절입니다. 그 주기도문을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외우도록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기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기도는요, 자신의 한계를 바로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신앙의 행위가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겸손함이 신앙인에게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은혜를 입어야지 비천한 계집종이오니 제가 비참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서 누가는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편 없이 임신을 하면 그 시대 여인들은 돌에 맞아서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비천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렇게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여기서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저술가로서의 누가의 주제는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누가는 이걸 찾아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보다 성령에 대해서 더욱 매우 많이 강조하고 있음에 놀랐습니다. 마가는 성령에 대해서 6번 정도 언급하고 있고 마태는 12번 정도 언급하고 있는데 누가는 누가복음에서만 17번,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57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상권이고 사도행전이 하권이라고 한다면 누가가 성령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74번씩이나 있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10배, 20배 이상으로 성령에 대해서 더 강조했던 것이 누가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가 없고 성령님이 아니면 선교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집필자 누가가 관심했던 세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넣으십시다. 첫 번째 주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나 혼자만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누가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누가는 자기의 의술로만, 인술로만 사람을 치유할 수 없음을 알고 자기의 한계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보면 왜 이렇게 노예들이 있습니까? 이 땅에 보면 왜 노예들은 주인의 종으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닌데 이 땅에서 이런 소외된 자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한계에 직면한 누가와 그 시대 사람들의 기도였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어떻게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기에 여러분과 제가 이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 이 누가를 통해서 세 가지 주제를 꼭 명심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기쁨입니다. 기도입니다. 성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신도 사역자인 누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번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누가처럼 결단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달란트, 여러분의 은사를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동력자요 사랑받는 의사인 예수의 제자 누가, 이 누가처럼 살아가는, 누가처럼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